교재 27쪽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과 2과 3과 다 마쳤고요. 자, 사과를 우리가 3번까지 질문했습니다. 자, 1과에서 예수는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어릴 때는 어디서 자라셨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해 계십니다. 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은 현재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자연 만물을 자기 발 아래 복종시켜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로 계시고, 자, 또 하나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고 계시고요? 중보하고 계시며,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3가였고요. 자, 오늘 사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악한 영향력 속에 있는 세상이고 모든 자연 만물을 의미한다고 했죠.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고 포함한다 그랬죠? 자, 3가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된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요,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접이라는 건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수용한다는 거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트러스트는 철저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믿어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뭘 선물로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건 궁극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세레모니, 예식, 형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예식이에요. 교회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 표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이 그 교회 공동체 멤버십을 갖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셔서 멤버십을 갖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아니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뭐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번부터 이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여기서부터 할 차례 맞죠? 자, 우리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예전부터 요한복음 5장 24절은 암송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확하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자, 첫 번째, 현재는 어때요? 영생을 얻었다. 적으세요. 영생을 얻었다. 이게 현재 상태죠. 여기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이 현재예요. 현재.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건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는 것은 이미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3번의 과거의 변화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여러분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죠.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고 지금 뭘 누리고 살아요? 영생을 누리고 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의 약속은 뭐예요?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의 약속은 어떤 심판입니까?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 있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뭐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말을 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영적 죽음이 뭐예요? 영적 죽음.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의 영이 뭐였어요? 죽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할 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뭐를 가졌고? 영생을 가졌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죠. 바로 그게 영적 죽음이에요. 이렇게 우리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머리에 뭘 안고 있는 것 같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아. 이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살았지만 죽은 사람이에요. 왜?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죽음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죽음에는 세 번째 죽음이 있다 그랬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영원한 죽음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이 영원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둘째 사망이다 그러죠. 자, 첫째 사망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었는데, 둘째 사망은 뭐예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 가는 것이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자, 그러면 성도는 뭐만 경험한다? 육체적 죽음만 경험해요. 자, 그런데 여기 미래 약속이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영원한 죽음 당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는 뭐냐? 현재는 영생을 누리고 있고요, 과거적으로 보면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완전히 옮겼고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뭐가 없어요?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돼요.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 구절을 꼭 암송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4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 이거 성경 찾아볼까요?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자, 첫 번째, 가정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로마 간수를 전도하고 그의 집에 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 말합니다. 31절 시작. 자, 어떻게 하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 믿으래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집안도 덩달아 구원받습니까? 여기는 그 의미가 아니겠죠? 이게 질문이 이거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 주위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집안에 뭐 된다? 전달된다, 전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한 가문, 한 집안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출발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항상 그 변화의 출발은 그 집안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니까 집안을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남편이 집안에 두 종교가 있다고 아내를 막 멸시하지만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그 엄마가 아내가 가정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복음화가 되는 이런 역사, 이렇게 출발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앞으로 자녀들 결혼시켜야 되는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로 출발한다면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시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어떻게 하죠? 할 수 없죠. 이제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더 기도 많이 하셔야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저희도 이제 뭐 애들이 이제 다 결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부모님이 기도로 쌓았던 거를 이제 부모님과 떨어지면 그 세대가 그 일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컨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잖아요. 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부인을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책임져요. 그게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여러분에게 제가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웃에게는 어떤 변화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 요한일서는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로서 성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4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마땅하도다 그랬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이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뭐 해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반드시 뭘로 나타납니까?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사랑. 저희 예한교회 여러분 세 가지 연구 비전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상 섬김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한국말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영어에다가 제가 끝에다가 전치사를 하나씩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 전치사가 뭐예요? 위로는 upward,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beside, 이웃 사랑, 밖으로는 outward, 세상 섬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섬기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셨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못 사랑하겠어. 이거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십자가 이렇게 그 더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바르게 돼야지 십자가가 형성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위와 수직과 수평의 관계를 바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이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느 집안으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그 집안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이 중소기업이 됐든 어느 회사가 됐든 대기업이 됐든 여러분이 들어가면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사회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우리 이거 다 아니까 그냥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에 뭐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거는 설명드릴게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그리스도인 믿는 자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뭐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거는, 자, 빛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정체성, 세상은 어떤 상태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너희를 빼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이 세상에 없다면 세상이 어떤 상태일까요? 어두운 상태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어두운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비춰야 돼요. 밝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자, 소금의 역할이 뭐죠? 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정체성이 뭡니까? 세상은 지금 뭐예요? 짠맛이 없다는 건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싱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정말 맛도 없는 무의미한 맹탕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한다면 세상이 어떤 상태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속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이 있어야지 세상은 여전히 썩지 않고 세상은 여전히 빛을 발하는 세상이 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나아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 소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소금이 짜게 하려면 그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녹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을 세상에 줘야 돼요.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소금이 찌개에 들어가서, 싱거운 찌개에 들어가서 맛을 냈어요. 그럼 여러분, 소금이 그대로 있던가요? 없어요. 녹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하나 이제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찌개 맛을 딱 봤는데 싱거웠던 찌개가 맛이 나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찌개 맛을 딱 보면서 찌개 맛 좋다 그러지 소금 맛 좋다 이런 사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상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섬겼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갖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사라져야 돼요. 감추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드러나요. 너무 보여지려고 해요. 내가 했던 공로와 내가 했던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해요. 제가 이번에도 지금 우리나라 이제 국회의원들을 뽑는 과정에서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처중에 그리스도인들의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이 있을 텐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양보할 때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고 정말 내가 이런 후보로 나왔다면 그 어디 지역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정말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올 때 너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하기는 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역할이다. 꼭 그렇게 하시고 우리의 공로는 뒤로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 갖게 돼요. 자, 그것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닉네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이게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여기 계신 예수 믿는 사람들과 무슨 관계가 돼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계가 됐는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로마서 12장 5절, 이거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목요일에 새벽에 설교했던 건데 이게 뭐죠? 은사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로마서 12장 5절에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으니,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 거죠?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자매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체의식, 한몸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지체의식, 한몸의식. 한 몸이 된 거예요. 형제자매가 된 거예요. 자, 됐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지체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니까 지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에게 새벽 예배 때도 많이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돼요. 우리 어떤 성도님이 슬픈 일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막 자기 이야기하면서 좋아해요. 안 돼요.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아파하면 함께 뭐 해줘야 돼요? 아픔을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나는 좀 슬픈데 어떤 집사님이 자기 좋은 얘기를 막 했어요. 나는 슬픈데 저 사람은 좋은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막 얘기해요. 그러면 속상하지만 그분의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근데 거기다 대고, 자 보세요. 거기다 대고 이제 제가 이제 김씨니까, 아이고 김 집사님 뭐가 그렇게 즐거워? 나는 너무 힘들어. 김 집사님 너무 바보야. 상황 좀 봐. 분위기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지체가 깨지는 거예요. 싸움 나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한 그 한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에 지령을 내리고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맞죠? 자,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몸이 어느 곳이 안 좋으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제가 늘 예를 들지만 새 신발을 사서 발 뒤꿈치가 까지면 여러분 발 뒤꿈치만 아프던가요? 걸을 때마다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죠. 제가 지금 여기 이빨 어금니가 살짝 깨져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자꾸 혀가 이렇게 걸려요. 신경 쓰여요. 불편해요. 왜 그러죠? 한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몸이 다른 지체가 연약하고 아플 때 도와주지 않으면 몸은 죽는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지체 의식을 갖는 사람들은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네. 지금 이 성경 말씀 배우니까 우리 한번 이제 그렇게 한번 해요. 우리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고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이제 슬퍼해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기쁜 일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축복하고 하는 거예요. 그 카톡이나 이런 거에도 이렇게 사랑 하트 많이 보내주시고 축복해요. 잘 됐어요. 집사님 좋아요.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6번 편 읽겠습니다. 6번 시작.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 밑줄 그으세요. 그 서로 관계, 지체가 서로 관계를 맺고요. 그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불러요. 개수교 시작. 자, 밑줄 그으세요. 예수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고 교회를 샀다. 교회가 그냥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엄청난 능력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쉽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사람, 목사, 누구 어떤 직분자, 어떤 한 사람에 의해 교회는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책임지신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자,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성경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에베소서 5장. 다 아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래도 한번 성경 체크 한번 해놓으세요. 우리가 이거를
결혼식 때도 가끔 뭐 이렇게 좀 사용하기도 하고.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뭐다? 머리다. 자, 여러분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가 아니고 저쪽 예배당 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했나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언제 했죠? 여기서 했나? 여기서 와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여러분 이거 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에는,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뜻이 있다 그랬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꾸 목사님이 소문나고 드러나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정말 좋은 게 아닙니다. 그분이 능력이 많아서 소문은 날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교회에 앞으로는 여러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저와 함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걱정은 없지만 새로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교회 정할 때 꼭 보면은 유명한 목사님 교회를 간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교회 가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고 오면 안 돼요. 이해되셨죠? 교회 주인은 누구? 교회 생명력은 누구에게 있다? 그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뭐가 있어요? 아니,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머리 안에 뭐가 있어요? 뇌가 있어요. 뇌라고 하는 것은, 머리는 모든 몸에 뭘 내리죠? 지시 명령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명령체계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대로 가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과 규범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 이 세 가지. 자, 본질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비본질은 뭐 해야 돼요? 거부하고 거절해야 돼요. 비본질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교회가 문제 생기는 건 비본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때문에 문제가, 이 규범. 여러분 규범이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뭘까요? 교회가 세운 법칙과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교회 새로 왔는데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 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강단에 서는 사회자나 설교자가 아직도 어느 교회를 가면 가운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가운 입었어요. 근데 자, 저는 가운 안 입습니다. 제가 이단입니까? 어느 교회는 세례식을 매달 한 달에 한 번 하고 어느 교회는 두 번만 하고 어느 교회는 또 분기별로 4번 해요. 몇 번 해야 여러분 이것이 좋습니까? 이건 다 규범이에요. 규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정해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떤 분은 가운을 입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맨날 가운 입어야지. 왜 주일날만 입어요? 월요일날도 입고 새벽예배 때도 입고 수예배 때도 입어야죠. 가운의 본질이 그런 거라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교회는 본질에 집중하고 비본질은 거절하고 규칙은 어떻게 하자? 조율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 장로님만 아멘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다 아멘 하셔야죠. 다. 아시겠죠? 그렇죠. 다 동의를 하셔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직자 그룹, 장로님 당회를 세우고 우리 중직자 그룹을 세워서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어떤 하나를 딱 결정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분들에게 리더십을 줬으니까 따라오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머리에 그 사람의 뭘 표현하죠?
인격이에요, 인격. 그래서 교회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죄송한데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에 그러니까 이웃들이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담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를 담지 못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게 여러분 교회의 인격이 아니에요. 교회 진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반영하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강조해요. 예수님의 인격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딱 하나나 두 개로 딱 정리해서 표현하라면 뭘까요? 제가 설교 때 강조했던 것처럼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면서 겸손을 말하죠. 그 겸손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셨고, 종이 된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예수의 인격을 드러내려면 한없이 낮아지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하석에 앉으시고요, 그들을 돕고 섬겨주시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모습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는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힘 있는 분들, 목사님이라든지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문제가 계속 생기고 발생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겸손하지 못해,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교회가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관계 때문에 어려운 교회가 참 많아요.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어려움이 많은 교회가 많아요. 끊임없이 벌어져요. 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근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정신,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낮아지면 되고요, 섬기면 되고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머리다. 그 우스갯소리를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 그럼 목사는, 그 교회 목사는 몸 중에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뭘까요? 목이래요. 목사는. 그래서 목회자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오른쪽으로 목을 까딱 하면 오른쪽으로 목이 기울어지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목이 곧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죠? 교만하고 거만하다 그랬죠. 숙일 줄 모른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축복해요. 네. 자, 우리 7번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복습하고 쭉 읽을게요. 시작. 1번. 여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 앞에 사이에다 이렇게 꺾기 표시하시고 이렇게 좀 적어 주실래요? 완전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다 할 때 그 사이에다 꺾기 표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100% 하나님이십니다. 100% 사람이에요. 이렇게 반절은 하나님이고 반절은 인간이고 또 어느 때는 하나님이었다가 어느 때는 인간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삶이죠. 자, 3번 시작. 자, 1번은 일과에서 한 거고요, 2번은 이과에서 한 거고요, 3번은 상과에서 한 거고요. 자, 4번 시작. 그렇습니다. 변화의 출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밑에 읽어볼게요. 이제 이분에 대해 당신의 마음을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하십니까?
여기 믿고 있는 분들도 예라고 거기다가 적으세요. 아니면 노라고 적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기다 예한교회라고 그냥 쓰세요. 지금 예한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적으셨죠? 자, 이렇게 해서 1과 2과 3과 4가를 맞췄는데, 자, 제가요 지금 2시 53분인데 다음번 공부를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하고 이것만 체크를 하고 다음 주에 바로 공부를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자, 교재에 몇 페이지를 펴시냐면요 53페이지. 자, 그 유인물 나눠드린 분들은 그 새롭게 나눠드린 거에 보면, 자,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첫 번째 만난 구원의 확신 있죠? 53페이지가 맞나요? 아, 제가 옛날 책이라서 이게 교재가 옛날 거라. 52페이지 펼치시고요. 자, 거기 보면 10가지 질문이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강의를 마칠 텐데, 자,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10가지 질문이에요. 자, 이제 1번부터 쭉 읽고 그냥 오늘은 이것만 할게요. 1번, 이제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의 몸이 교회에 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요, 적으시라고요. 저한테 나오지 말고. 자, 만약에 여러분이 예라고 답했다면, 자, 2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오른쪽에 체크하세요. 예, 아니요, 모르겠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당신 안에 계십니까? 자, 체크하세요. 자, 3번, 당신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4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6번,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까? 체크하시고요.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모르겠음. 성령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 사람만 알지어다. 남 성령 자매가 매주 오죠. 9번,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체크하시고요. 마지막 10번,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적으시고요. 다음번 우리 공부할 때 이 질문 10가지를 놓고 기반으로 해서 구원의 확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1과부터 4과 이거를요 새가족 공부로 계속해서 그 새가족 공부로 사용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마음속에 딱 담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